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세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주님의 친구죠. 사도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고 가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가고 파송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다. 이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소리는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고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플렉시블한 교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했는데, 이렇게 새술 되시는 성령님을 담지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조는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활성화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공생애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파송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사도셨습니다. 선교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사도로, 선교사로 오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죠. 성령님을 또 보내시면서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세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냄을 받는다면 주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또 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두 가지 이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무리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주님께서 일터 사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보내시면서 무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기 용서, 두 번째 무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 세 번째 무기 팀. 그런데 실제 일터 리더들을 섬기면서 이와 같은 무기에 대해서 나눴을 때 저는 잘 몰랐지만 공감하는 일터 리더들의 반응을 접하고 제가 놀라는 그와 같은 일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면서 워낙 뒤통수 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무기가 용서라고 했을 때 그게 와닿는 그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셨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선지자들로부터 확증하고 또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갔을 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또 선지자 분들의 블레싱과 또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들은 음성을 확증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확증된 주님의 음성을 대가를 지불하며 영적 전쟁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사도 선교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주권자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신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겨놓고 영적 전쟁하니까 세간, 영혼들을 구원하고 재정을 탈취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고 악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 집을 마음대로 늑탈하실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영역에 파송되든지 먼저 미사일과 같이 영적 전쟁을 다 해놓고 이겨놓고 보병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께서 새로운 지역에 사도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많이 가위가 눌리고 영적인 공격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영적 전쟁을 많이 하신 그 인디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영적인 눌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셔서 영적 권위를 하나님 앞에 받으신 그 리더십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리더십의 우산 안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새로운 지역에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 개척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을 보이셨는데 실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의정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꿈에 미리 보이셨을까?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잘 섬기고 또 기도도 잘 받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려다가 여러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시다가 결국은 조립식 건물 2동에 또 병을 얻으셔서 결국은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그 영적인 보호를 받고 또 그 목사님의 영적 싸움을 계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총독으로 그 지역을 침노하고 점령하고 트랜스폼, 변혁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작 전에 이미 영적 싸움을 다 쌓아놓고 목숨 걸고 40일 금식하면서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강한 자를 결박해놓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미 영적 전쟁을 하시고 주님 앞에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분을 존중하고 블레싱 받고 그 우산 안에 함께 사역하고 계승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프론티어 미션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고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교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12 제자가 있었고요. 또 재정으로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개척하면서 얻은 결론, 개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면 또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면서 불신자 전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 일터 신학, 복음통일 신학하면서 제자 훈련 받은 성도님들을 통해 믿는 사람을 일꾼으로 훈련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초점이 있는 거죠. 불신자를 예수님 믿게 하고 신자를 일꾼 삼는, 교회는 두 초점을 가진 타원형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 초점을 가진 두 개의 동심원이 아니라 두 초점을 가진 타원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신자를 사역자로, 목자로 훈련하는, 그러나 이런 제자 훈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터의 무기로 주신 것이 용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 성령님의 은사, 또 팀, 오중 사역. 그러므로 이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연합을 통해서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와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역할 때 충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재정, 물론 후원 시스템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감당할 수 있어야겠는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후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자비랑 시스템, 텐트메이커 시스템, 자립 시스템을 우리로 또 사용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마땅히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상이다 하면서 자비량 사역,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게 되었죠. 저도 주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면서 이 자비량 사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후원 시스템도 갖추고 또 자비량 시스템도 이렇게 갖추면서 병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일터의 리더들의 그 고충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8년 동안 대리 기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헤드헌팅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일터의 리더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불안, 두려움, 또 답답함, 스트레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자립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성령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역자에게 원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 세부대, 플렉시블한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령님께서는 좀 더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은 고정되어 있다면 성령님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 되니까 주님이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또 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처럼 시간, 또 장소, 또 구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생업을 함께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또 조력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디모데나 또 기존의 또 멤버들도 같이 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사도를 파송하는 교회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북한 군 20대 초반 청바지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부분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들과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닌가.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치지 않냐. 그래서 회개했을 때 북한을 위해서 복음통일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울음을 제 속에서도 터쳐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픔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는데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주일날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터 리더들이 일터 사도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확증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선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확증받고 또 사도,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께 순종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 사도분들에도 훈련을 받아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하고 어디로 가시라 하시든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일터 사도가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악인의 재물은 선인을 위해 쌓이게 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모든 영역,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실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영적 전쟁하고 또 침노하고 점령하고 트랜스폼,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총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받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프론티어 미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일터가 되게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지혜로 제자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가 활성화되고 팀으로, 오중직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